역사 속에 존재해온 초강대국들이 있습니다. Hyperpowers, Superpowers.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시작했던 페르시아의 초기 왕국, 아케미디스 엠파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왕국,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또 징기스칸의 몽골 대제국, 또 중국의 당나라, 또 대영 제국, 또 지금은 미국, 이런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있는 지배적인 그런 초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의 우위를 점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일까? 약 5년 전에 출간과 동시에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 2세인데 에이미 추아라는 하버드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은 예일에서 법대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Day of Empire라는 책이 있습니다. How Superpowers Rise and Fall. 어떻게 초강대국들이 일어났고 또 그 초강대국들은 왜 쇠락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에이미 추아는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초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이유, 그것을 키워드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tolerance입니다. 관용. 특별히 그 타민족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 이것을 말하죠. 그것이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인류 역사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공통적인 동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들이 쇠망하고 쇠락했던 이유 역시 처음에 시작하였던 가지고 있었던 그 관용이라는 것이 불관용으로 바뀌면서 관용의 상실과 결여가 지속되면서 그 나라는 쇠락해 갔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September 11 이후에 부시 행정부를 시작하여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불관용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경종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역사 속의 교훈을 봤을 때 미국이 타민족과 인종을 관용하는 나라로 가야지 이 불관용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인적 자원입니다. 어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민족, 나라에서 가지는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 민족 하나, 민족 안에서만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인재와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글로벌 월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또 개인과 개인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다 네트워크를 하고 연결이 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든 나라 또는 그 시대에 한 몇백 년, 몇천 년 전 그 시대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의 이동이 원활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지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갔고 그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과 지금 이런
문화와 민족과 국가의 바운더리가 다 사라지고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발전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인적 자원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좋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한국에서 쓰고, 한국에서 만든 삼성을 또 미국에서도 쓰고, 서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개의 단일 민족이나 문화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적 자원은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그 문화의 벽, 또 인종의 벽을 이렇게 만들고 배타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재를 포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회는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라의 문빗장을 꽁꽁 닫아놓고 쇄국 정책을 하면 그 나라는 아무래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자의 나라라고 불려졌던 hermit country, 조선 그랬잖아요. 문 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끼리만 살 때 뭐 그렇게 잘 살았어요? 지금은 북한이 그렇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저술한 시오노 나나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흥할 수 있었던 그 융성했던 이유 중 하나로 로마의 관용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을 이제 이게 다 항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적의 장군이 항복을 하면 그 장군들을 그 자리에서 처결을 하질 않았습니다. 로마는 투항을 하고 항복해오는 모든 장군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하면 장교들을 로마의 동등한 장교의 계급과 서열로 자리를 주었습니다. 받아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고급 장교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사람 하나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고급 장교를 적군이라고 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투항에 왔을 때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교로, 똑같은 직급의 장교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로마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충성을 바치니까 고급 인력을 사장해버리지 않고 그 인재를 쓰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졌고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 시민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다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트라이아누스 같은 황제는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되었고, 세르비우스 같은 사람도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에 살면서 땅덩어리 작은 곳에서 지역 감정 가지고 어디 출신이네 싸우는 것들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거 좀 해결해야 합니다. 이 큰 나라들이, 제국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 청교도들 몇 명이 백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했죠. 개방을 했고 온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몰려오게 됩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출신 성분과 지역과 민족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 능력이 되면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꿈을 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곳에서 온 문화적 배경, 교육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미국이라는 이 세계 속의 초강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 투하 사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더 큰 비극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더 큰 비극을 막았던 하나의 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개발이 되었죠. 그 사람 유대계 독일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게 또 이민자 2세입니다. 저쪽 서쪽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그 실리콘밸리 누가 이루었는가? 이민자들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열려있는, 그래서 요즘에 하다못해 야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 선수가 온다고 미네소타가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구 하나만 하더라도 세계 야구 시장의 최대 상권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거기에 최고 선수들이 누굽니까? 다 이민자들이나 외국 용병들입니다.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 한 몇 년 전에 WBC 했다가 미국이 망신당했잖아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려있는 개방성과 관용성, 그것이 자기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언급한 그런 이 초강대국들의 해온 일이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용인데, 물론 여기서 이 책에서 에이미 추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관용을 말한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용 정책, Policy of Tolerance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종교, 문화, 언어,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한 사회, 개체 사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관용을 의미합니다.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관용성, 개방성을, 포용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용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exclusiveness.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독일 나치의 아리아니즘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독일 출신의 그 백인들의 우수성, 그 사람들의 아주 슈퍼리어한 그런 그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인종으로 그들이 취급을 하죠. 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함께 2차 대전의 주 원인이 되었던 일본도 이 파시즘, 군국주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1등 국민이다. 우리 1등 국민이고 조선은 다 이건 삼류,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다른 이건 아주 하등 인종들이다 말이지. 이러한 그들의 그 우월 의식이 2차 대전이라는 역사 속에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변에게 베풀기 위한 통로로 선택을 하셨음에도 이들은 그 사실을 오해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 자체에만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넌주이시는 전부 그들이 이방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인종은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을 아주 하층 인종으로 생각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타적이죠. 아주 이 배타성을 가진 그 결과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희생되어지는 수백만 명의 학살을 당하는, 그리고 미움을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고 염려하는 탈레반, 또 아이시스 같은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꼭 서양 사람들만이 테러의 대상이 아니라 이슬람 같은 국가 안에서도 다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전부 배타적인 관용의 결여가 빚어낸 그런 참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 속에서 또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사건들,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관용의 결여입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불관용이 가지고 온 범죄의 일들,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장로와 집사라는 귀한 재직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재직 임직을 축하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관,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또 재직을 세우는 교회 교인들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 기쁨과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관용.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초를 밝혔습니다. 항상 대림절 시간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은 분홍색 초를 밝힙니다. 이 분홍색 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에 이 기쁨의 불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복음 때문이죠.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주님 오심이 점점 대림절을 지나며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거대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의 오심과 만남이 가까워진다는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다이나믹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과 내 속에서 잔잔하게 솟아나오는 기쁨,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릴 때의 그 설레임과 기쁨,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을 본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이쁘대요. 그 손자, 손녀 애들을 보면은 내 자식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꼬마 어린 녀석들 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걔들이 한번 집에 다녀가나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언제 오나, 그러고 있다가 와서 한 2-3시간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면 저것들이 언제 가나 또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은 기쁨, 그게 대림절의 셋째 주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슴을 열고 기다리는 그 설레임과 기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쁨, 이게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불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통지를 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라고 그렇게 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받고 재직으로 임직하는 우리 재직들, 새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말씀, 이건 관용의 자세이죠. 관용. 임직자가 임직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직하십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재직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용의 마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지 답이 없군요. 임직하는 재직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관용의 마음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 관용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용이 무엇인가?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에피에이 케이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하나로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관용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여기 지금 스크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kindness, forbearance, 또 뭐 moderation, 또 gentleness,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웃, 타인을 대하여서 좀 정중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를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에 신랄하게 손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을 포인트아웃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여서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성경적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현자들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신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영적인 품격, 품성으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감독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근데 장로뿐만 아니라 이제 폭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를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리더,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관용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디도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역시 감독에 대한, 교회 리더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좀 아까 다투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 나왔었죠. 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재직의 품격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관용이라는 말을 무엇과 그 관용의 반대어가 되는 말을 성경에서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다툼, 충돌. 그래서 재직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직은 다투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하고 다투면 안 돼요. 참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용서와 용납과 참음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관용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품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 디도서도 보니까 이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재직을 딱 보면 우리 교회 재직을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또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재직을 평할 때 그 교회 장로 집사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됐어. 라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내세우고 뭐 공치사하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품격이 관용하는 사람,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1년을 프랙티스하고 2년을 프랙티스하고 쭉 프랙티스 하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를 참 저 사람은 인격이 관용의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심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교회 재직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시그니아였습니다. 교회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관용하는 사람들의 모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모임. 왜? 자기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용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 지역사회에서 볼 때에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그러면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있는 그런 교회. 조금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관용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교회의 재직은 관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용하는 사람들. 좀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왜 재직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재직이 되면 열심히 생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옳을 거예요.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 옳고 다른 말하는 사람이 100%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재직들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재직들, 이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폼 잡고 옷은 멋있게 입고 나왔지만 교회 섬기다 보면 잘못하는 거 분명히 많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재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이야기는 집사가 저 모양이야? 장로가 저 따위야?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에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재직들도 힘을 내서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직으로 임직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그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덮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재직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장로로서 집사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아량의 마음, 묻어주고 품어주고 수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이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관용의 공동체로, 주님 마음 닮은 공동체로 인정받고 그렇게 존중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